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언 2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밝은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 잠언 말씀은 지혜 문학서의 한 그 성경으로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전도서와 욥기와 같이 지혜 문학의 그 한 책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 물론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고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형식이 지혜의 문학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삶의 원리, 삶의 지혜, 그것에 중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규범, 여러 가지 지혜로운 현명한 그런 규칙이나 규범을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여서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시대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표어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냐면 일제시대 때 최봉석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북한 지역과 그리고 만주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표어를 외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짧은 이 표현으로 선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이 표어를 외치면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과 만주 지역에 수십여 개, 최소 28개 교회 이상을 개척하고 세운 분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하시게 된 분이시죠. 이 표현은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잘 함축한 아주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을 요약한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인데, 자, 이것을 어느 때나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지 아니한 채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와서 예수를 믿었나요? 믿지 않았으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장례식장에서 외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선한 것일까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어서 사람의 그 잘못으로 그 구조해야 된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행위를 하지 않고 구조활동을 적시에 행하지 않아서 수장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맞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것은 심지어 원자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그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세월호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른 말일까요? 세월호 참사를 당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인 것입니다.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맞는 말일지라도 경우를 따지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미련한 말이고 미련한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사고, 그 사고를 두고서도 그건 귀신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짓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해서 말하는 범죄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건, 사고, 불행이나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성경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끔찍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야 라고 명백하게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싸그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의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적용될 수 있고 펼쳐지고 나타내줄 수 있는 이 실천적인 하나님의 주신 그 원리, 삶의 원리, 적용면에서 말씀하는 이 삶의 원리를 말씀하는 지혜의 문학, 이 지혜의 문학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다른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지혜 문학사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많이 강조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로봇처럼 언제나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항상 선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잠언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자기는 의인인 양,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짓인 것입니다. 고인을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능멸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미련한 자에 불과하고 교만한 자에 불과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의인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까? 의인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지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악인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매한 자가 되라는 말씀인가요? 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에서 적당하게 0도씨와 100도씨 물을 섞어서 50도에 맞춰서 그냥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중간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경우를 분별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경우를 잘 분별해서 분명하게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겸손하게 행동을 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다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미련한 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전도서 이 말씀은 얼핏 모순되게 보이는 내용을 우리에게 동시에 제시하면서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여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표현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 문학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형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자, 그 모순처럼 보이는 양극단의 말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예를 들었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삶의 다양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동시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련한 자의 미련한 말에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미련한 방법으로 같이 열을 올리며 핏대를 세우면서 논쟁을 하는 것은 똑같은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련한 자에게 진리를 깨우쳐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하면 그 미련한 자의 미련한 짓이 계속되고 마는 오히려 그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혜 문학사의 형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표현하고 전할 때에 분명한 분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 문학사에서는 미련한 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IQ가 부족한 사람,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능이 낮은 것을 미련한 사람, IQ가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능이 낮다는 말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헤아려주고 위하여주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는 사회적인 배려, 그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회적인 지능이 부족하다는 표현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욱하는 경향이 있죠. 당신이 사회적인 지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야. 감성적인 지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를 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사회적 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지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미련한 자 하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좀 모자라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무지한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의 사용자들은 관심사에 따라서 그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키모인들 많은 예를 들고 있죠. 에스키모인들은 늘 눈을 접하기 때문에 눈 속에서 살아가고 눈을 맞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에스키모인들의 그 이누이트족의 눈에 관한 단어를 쭉 검색을 해봤더니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물론 그 어근이 있고 접두사와 전미사를 붙여서 단어를 파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간결한 말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눈에 관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땅에 쌓인 눈, 결정 모양의 눈, 그 다음에 일반적인 눈, 이 마른 땅에 쌓인 눈, 그 다음에 눈 위에 쌓인 눈, 부드러운 눈이 있고 잘 얼어붙는 눈이 있고 큰 눈이 있고 또한 그 결정이 작은 눈이 있고 햇빛 아래 보이는 아주 작은 눈송이, 여기에 해당하는 한 단어도 있습니다. 누적된 눈, 나뭇가지에 붙은 눈, 설이나 옷이나 창문 내부에 그 묻은 눈, 그 다음에 가는 눈, 눈비와 같은 눈, 눈이 날리는 상태의 눈, 부드럽고 깊은 눈, 신선한 눈, 물 위에 뜬 눈, 여러 가지 눈에 관한 표현들이 접두사, 전미사가 붙어서 단어가 수십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헬러어는 어떻습니까? 헬러어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아가페,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 스토르게 여러 가지 사랑의 그 단어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떨까요? 우리는 쉽게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가족에 관한 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모, 고모, 숙모 세분화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다 엔트입니다. 엔트. 자, 성경에서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무지한 자, 이 단어도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실, 에윌, 나발, 페티, 사칼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에도 어리석은 자의 단어가 세분화되어서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단어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IQ가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매한 자, 무지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뭔가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미련한 자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마음에 두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메신저, 전령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전령을 사용하는 그 문화를 생각할 때 이 메시지의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화 같은 게 없었죠. 전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전할 말을 들려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어서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그 전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전령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미련한 자라면 엉뚱하게 메시지를 왜곡을 시키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말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면 공연한 오해를 사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바로 이 전령이 하는 역할은 메시지를 보내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그 의도에 맞게, 맥락에 맞게 잘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자, 저는 자의 다리는 몸을 바르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걷는 행동을 할 때에 정확한 시점에 타이밍에 근육에 힘을 주어서 이 걷는 행동을 잘 감당해야지 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의 다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 되므로 힘없이 달렸다고 그렇게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 메신저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이 그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그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이 잠언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을 때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가장 피부에 밀접하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참된 메신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의 전령인 것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전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전도하는 사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개중에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왜곡하고 비뚤어지게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마음대로 말해버리고는 마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그건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그 고집을 내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그런 생각을 강조하고 고집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 논쟁을 하고 결국은 멱살을 쥐고 싸우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미련한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속마음 속에 숨겨진 욕심, 그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익을 또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자, 미련한 자들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 구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자, 물맷돌은 끈에다가 돌을 얹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돌을 물매에다가 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돌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치기도 하고 자신이 얻어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한때 이소룡 영화가 유행할 때에 쌍절곤을 돌리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거 막 돌리다가 그걸로 제 머리를 치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물매에 돌을 메어서 함부로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을 해치게 되고 자신의 머리나 자신의 팔다리를 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습니다. 자, 술 취한 자는 경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휘두르게 된다면 자신도 긁히게 되고 옆에 사람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동료와 가족과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말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자,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행인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전문성도 없습니다. 숙련되지 아니하고 대충 그냥 때우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 숙련되게 능숙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 그러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한때에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흥분으로 중요한 일을 함부로 맡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귀에 어떤 가르침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가장 그 대화가 열매가 맺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가장 납득하기가 이 감동을 시키거나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완고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수십 년 다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전에 다 해봤어. 내가 왕년에 열심히 믿고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뜨겁게 해봤어. 자,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쌓일수록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미련한 자의 완고한 그 고집스러움만이 남아서 어떠한 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튕겨내고 딱딱해진 마음으로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 나는 잘 알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삼키지 아니하고 튕겨내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조심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신대원에 다니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공부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그 상태가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진리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신앙의 체험이 쌓이고 신앙의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로 변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요한 하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 문학에서 강조하는 것,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가지지 못한 것,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멘사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IQ 그 시험 문제를 굉장히 빨리 잘 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챗GPT의 답변을 능가하는 아주 능숙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의 그것이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무슨 암기를 달달 잘 외우고 시험을 아무리 잘 치는 자한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바로 그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멘사 회원이고 IQ가 180을 넘고 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정말로 무엇이냐? 가장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의 지혜의 가장 본 모습, 진정한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분명하게 성경은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의 말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시장에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표현된 그 지혜가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잡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잠언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고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서 상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곳곳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간결한 메시지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정말 단순한 이 진리, 정말 순수한 이 진리, 이것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미련한 자로 자신을 귀결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개의 그 행태를 관찰해서 그것에 비유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었다가 정말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귀한 이 복음의 말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가 그것을 버리고 미련함으로, 불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 신앙을 버리는 것, 배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것, 그리스도를 다시 내어버리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련한 자의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그 진리, 너무나 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귀한 십자가 은혜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믿음을 내어버리고 무시한다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손에 잡았다가 그것을 다시 놓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손만 뻗어서 얼마든지 잡아서 입속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말씀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마저 버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조한 말씀, 베드로후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한 22절 말씀에
쭉 설명이 나오다가 저번에도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설교 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말씀에서도 우리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